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설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사랑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시며 광대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으로 항상 영광 중에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을까요? 모두 16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다른 분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유독 한 가지 성품만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일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 원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을 좀 축약해 보면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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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개념을 하나님과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다움, 하나님스러움,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이 그랬고 또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으며 또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만의 고유한 품성인 거룩하심을 인생들에게도 요구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읽은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세상에서 남들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부귀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등지고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의 것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은 결코 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복을 소원해야 할 것이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갑니다만은 결코 이 땅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실현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뒤섞여 있지만 그들과 결코 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 하신 명령의 참 뜻입니다. 논어에 보면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합하고 같이 어울려는 지내나 같아져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45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고통, 건강의 문제,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인간관계나 혹은 그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통해서 갖가지 고통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까닭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대들고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 기뻐하시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이 싫고 실패가 두렵고 어려움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 가난한 것들이 싫어서 빨리 건져달라고, 이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이고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행하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 그리고 어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패역하여 악하고 불순종하여 그 불신앙으로 정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 하시는 명령의 뜻이지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선포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소리들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명령 가운데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서요. 이 말은 우리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푸셨던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먹는 것, 어떤 옷을 입는 것, 또 때로는 몸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목적은 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그 패역함 속에서 사는 삶에서 하루속히 떠나 오직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뜻이 되어 주셨습니다. 19세기에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우리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뱀의 유혹에 하와와 아담이 차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겠다 이 말이죠.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넘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내 뜻을 아뢰면서 이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요구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에다가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철 모를 때에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대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철이 들고 나면 대들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은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성숙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커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가이사랴는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던 그 시골 촌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번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제자들도 좀 호통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멋지고 근사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방금 전에 훌륭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꾸짖듯이 강한 어조로 항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현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합당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르는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노력이나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에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말 참된 근심거리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 가운데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